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늘 그림을 갖고 오는데 오늘은 늘 스위스 좋죠? 늘 스위스는 만약 한 나라가 없다면 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인데 어떤 분은 또 가자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관광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건대 우리 재림교인 중에서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시는 분은 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방탕한 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이 술 취하시는 분도 없고 못 봤고 제가요 방탕하는 분도 없는데 생활의 염려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인 성도님들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를 근데 참 보면 희한합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은 죄인 줄 알겠는데 걱정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생활의 염려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생활에 어떻게 방해를 받는가? 내가 모처럼 만에 교회 와서 정말 모처럼 만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가스불이 안 잠가나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처럼 만에 교회 와서 정말로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스불을 갑자기 켜놓은 것 같아.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볼 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데 왜 하필 교회 오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또 갑자기 보면은 내가 수돗물을 잠갔나?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공과금 납부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오실 때 핸드폰을 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핸드폰은 교회 오시면은 핸드폰을 갖고 오시지 말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차에다 놔두든가 꺼든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핸드폰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소리가 나면은 또 그걸 받고 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또 생활의 염려가 또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경책 좀 읽으려고 그러면은 오지 않던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냥 또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말을 설교하기가 무섭네요. 받지 마시고 얼른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뒤에서 조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뒤에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1월달에 결심한 결심이 지금 많이 희미해지고 내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결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조용히 혼자 깊은 명상에 빠지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대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이렇게 혼자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거. 그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깊이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고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을 사단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고민하고 숙고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결심했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칼 융을 뺐네요. 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조급함 자체가.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 기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종종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도 시끄럽고 어디 가도 시끄럽고 여러분 이제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편리한 건 좋은데 멀쩡한 그냥 산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다 그냥 시끌겁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그분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바쁩니다.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으려거나 사색에 빠지는 것을 사색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뭔가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지만은 그러나 혼자 하나님을 명상하고 깊이 사색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바쁘다면은 여러분 좋은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문자 바쁜 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거든 일을 줄이시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쁜 게 여러분 바쁜 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르시기를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전화가 남은 적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여러분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혼자 보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목사님한테 다 전화하는 것 같아가 제가 여쭤봤어요.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다 갑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한테도 별로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자한테 열심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희한합니다. 산에 갔다고 조용한 데 갔다고 내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산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고 근심이 많이 오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아예 그냥 늘 시끄러우라고 핸드폰을 속에 주어져가지고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게 뭐 참 큰일입니다. 사람의 여기 보면은요 뇌가 있는데 보통 좌뇌 있잖아요. 좌뇌. 이 좌뇌는 언어, 글자, 수 등을 담당한다 그래요. 좌뇌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 좌뇌가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들이 보면은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보면은 마석기에도 천재가 있잖아요. 천재 몇 분들이 계신데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 아주 좌뇌가 발달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뇌가 있는데 뭐냐 공간 능력, 그림, 창의 등을 담당하는 게 우뇌가 담당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신앙하는데 필요한 뇌는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우뇌입니다. 놀랍게 우뇌예요. 오른쪽 뇌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뇌가 우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자극은 상대적으로 우뇌의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아, 쟤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뇌의 발달을 저하시키는 우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측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없어서 잘 찾아갔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은요, 공간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가지고 내가 공간 능력이 떨어졌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지도를 찾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면은 이 전두엽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을 파괴시키는데, 전두엽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입력된 정보를 분석, 통합, 조직화, 실행해 두뇌의 다른 부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출력의 3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시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영상 자극 같은 것을 계속 접하게 되면은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심각한 주의력 결핍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몸이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잔잔하게 있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 애들이 주의력 결핍, 이것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이게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정상적인 아이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망치려거든 스마트폰을 줘가지고 아이가 울면은 스마트폰을 줍니다, 엄마. 그래도 그걸 보면 애가 울음을 그쳐요. 그러면 엄마는 스마트폰을 줘가지고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아이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작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전두엽에서 하이 베타 피가 베타파가 증가해서 이성적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태가 주의력 결핍과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증상에 빠지면 현실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팝콘 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매우 안 좋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특별히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스마트폰 옆에도 그냥 스마트폰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그냥 보지도 못하게. 아니면 저 선반에 올려놓고,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형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평강의 왕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평강의 왕이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평안하세요. 얼마큼 평안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분노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표정이 평안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걱정이 돼도 마음에 사색이 되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얼굴이 부르르 파르르 떨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과연 또 사단의 형상일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가지고 우리의 얼굴은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조급함, 불평함, 죄악의 심술, 질투, 시기 등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상,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충성과 평강과 사랑과 자비와 침착,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도전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걱정한다는 것, 또 어른들이 늘 그 말씀하세요. 아유, 걱정해봤자 되는 일도 없어 그래요. 사실 전 걱정을 잘 못합니다.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생각을 못해. 다 까먹어. 왜냐하면은 선천적으로 걱정하는 걸 잘 못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별로 안 해. 왜? 걱정해도 될 일도 될 일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걱정해서 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르신들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잠언서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근심하면은 뼈가 마른대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은 여성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여자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골다공증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뼈가 걱정해서 그래요. 걱정해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마석계 우리 여지사님들 한 분도 골다공증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조성현 장로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조성현 장로님 너무 감사하게 이분이 지난 대신방 때 저한테 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맡았는데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이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새벽기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게 혈관에 그 약하게 막히고 이상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터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님 한 분 만들어내는 거 3억 7,5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성현 장로님 한 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얼마 손실이라고요? 3억 7,500만 원 손실이에요. 그런데 3억 7,500만 원짜리 인격체가 지금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병원에 계심을 감사합니까? 우리 조성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원기옥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세상 근심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 남자분 표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 침대에 누워있는 분도 안 좋아 보입니다. 저 메가폰을 들고 자기의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아픈지 엄마가 지금 아이를 잡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야 할까요? 302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건, 이 세월호 사건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요? 14년도 4월 16일 날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오열했고 그 가운데 갇힌 학생들의 부모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성들이 오열합니다. 내 자녀가 저 배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 엄마들, 이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들겨 준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에게 무슨 떡을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될까요? 저는 이 부모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슬픔의 날이 바로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영정,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단원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월에 갇힌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내 형제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희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이상을 봅니다. 이상 중에서 사자가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죠? 이러한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5절에 말하기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하나님의 종들도 근심합니다. 다니엘 같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근심하게 돼 있어요.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가 나를 번민케 합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양의 계시를 주고 염소의 계시를 줍니다. 그 뿔이 나와 가지고 이런저런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똑같이 또 근심합니다. 이렇게 근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절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절하고 기절합니다. 니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봤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3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심 속에서 또 3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인도했던 모세는 근심이 없었을까요? 그는요 매번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근심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근데 근심을 나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근심을 토로합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200만 명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뭔데 200만 명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하고 모세도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늘 백성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또 여러분 구리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을 게 없었을 때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리는 것도 근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으러 가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근심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데 뭐냐면은 근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 비스가산 꼭대기가 몇 미터냐면은 해발 835m입니다. 천마산이 몇 미터입니까? 해발 812m입니다. 그런데 천마산에 올라갈 때는 약 200m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표고에서. 근데 요 느보산은요 여기 평지보다 보통 바다보다 200m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835m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몇 미터 올라갑니까? 1035m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마산은 812m면 실제적으로는 612m밖에 안 올라가요. 612m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도 올라가는데 보니까 1시간 한 10분 걸리더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놀래야 돼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십니까? 놀래야 돼요. 옛날에 박남장로님은 한 50분 만에 올라가셨다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죠. 근데요 거기를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에이,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잖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0편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쓴 거예요. 시편 90편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때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오래 살아봤자 80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20세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세밖에 안 될 때 120년 살았으면은 오래 사는 거예요? 적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했는데 평생을 근심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다니엘도 말씀을 비춰볼 때 그는 늘 근심했어요. 늘 사자고 속에도 여러분 들어갈 그 근심도 하고 들어했는데 다니엘도 여러분 90살 거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탐지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날 85세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40세 된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85세 된 노인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85세 지금이나 40세나 나는 힘이 넘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절대 뼈를 마르게 하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그룹을 하기 전에는 내가 교인들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 걱정은 담임 목사나 수석장로님이나 아니면 선교회장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소그룹을 맡고 나서 이젠 내가 성도들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청소년부를 맡고 나서 내가 학생반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고 근심하고 걱정해. 근심하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근심을 하는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근심 안 합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청량리 교회 질 때 이강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량리 교회를 질 때는 장례식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청량리 교회를 질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교회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는 세상 근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멍에를 메셔야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애들이건 어른이건 멍에를 메셔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4살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책가방 메고 멍에를 메고 여러분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치원을 메야 돼요. 연세 가듯이 어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참 짐 무겁지? 세상 멍에 참 무겁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쉽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가볍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겁고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꼭 같이 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아무 짐도 지지 않았다고 행복해 하시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짐을 지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요. 모세가 120까지 살은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는 환희에 찼어요. 얼마나 그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는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는 기쁨에 넘쳤어요. 그리고 밤에는요, 사막에 추울까봐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연 그냥 난로를 그냥 한꺼번에 틀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모세는 매일매일 막 감격에 젖은 거야. 여러분도 오래 사시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래. 오래 사시겠습니까? 제발 오래 사세요, 제발 좀. 우리 마석교회도 다들 장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광기 장로님 올해 어머니 연세가 97, 97세입니다. 모세 따라가려면 아직도 23년 더 계셔야 돼. 그게 연세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중년이 된 겁니다. 불기둥이 이렇게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애국 군대가 못 오게 막으셔요. 이걸 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엔돌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이너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옵니다.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갈렙은 또 왜 오래 살았을까? 왜 85세가 돼도 힘이 넘쳤을까?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는데 요단강이 쫙 막아서 가지고 물이 흐르질 않아. 그걸 본 갈렙이 마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죠.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안식일에는 7바퀴 돌아가지고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런 걸 느끼는 갈렙이 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엔도핀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돌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에 감격할까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죠. 암이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휘장을 열어서 여러분 옆에 펼쳐진 미래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휘장을 열으니까 이런 게 보이네. 휘장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 멀리 준비하고 계세요. 감격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사시고요. 오래 사시다 못해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열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의 휘장을 조금만 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저 뒤에서 웃고 계세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진 참 좋죠?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마틴 루터라든가 아니면 요한 허스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로마 황제가 그를 여러분 딱 세워놓고 칼을 번쩍이면서 죽이려고 위협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혀 동요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계시록 14장 7절에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핸드폰을 함부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걸 뭐냐면 하늘 백성들이 지금 이 수만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늘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늘 가기 위해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 이 땅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이 땅에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집에 사시고 그리고 하늘에 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거민을 흩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 미련 넣어봤자 조금 있으면 무너진 세상이에요. 공허하게 됩니다. 황무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니고데모는 학식도 재력도 교회 지도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왠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고는 이 땅이 공허해져야 됩니다. 이 땅이 너무 보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도 명예도 재물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그런 걸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교도소에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던 분이 오늘은 거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여러분 비판을 받아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영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못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을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을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 본 분만 압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신 분만 알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오다가 옛날인가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곱고 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흥얼거리고 지금 큰일 납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게 바로 60대 어느 노부부의 뭡니까? 그 이야기예요. 노래 제목이. 곱고, 그 다음에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노래를 듣고 김광석 씨가 어느 누가 들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불러가지고 김광석 씨 노래로 유명한 노래가 됐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거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따뜻하게 손잡아줘도 결국에는 여러분 혼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혼자 가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동행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잡아주고 유일하게 같이 갈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근데 평생에 그분을 내가 손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 손 부여잡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인가?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기도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때로는 혼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는 세미한 소리예요. 가만히 들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영동교회 관리집사 할 때 어떤 여집사님 차 닦아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마치 몸종처럼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그 열쇠를 받아들고 본당에 올라갔어요. 그 여집사님이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몸종처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본당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멀리서 혼자 물끄러미 맨 뒷자리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 집사님의 짐을 트렁크에 집어넣는 게 너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렵냐? 30분 동안 제가 울었다 그랬죠. 얼마나 그때 많이 운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결국 기도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뭘 달라고 첫다선이 없는 애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엄마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엄마 나 뭐 사줘. 그럴 때만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첫다선이 없는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맨날 보초를 쓰다가 철이 듭니다. 고생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어머니에게 소개하기 그렇게 창피했는데 이제는 시장통에서 일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해. 왜냐하면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대 제대 그 휴가가 나오자마자 맨 먼저 시장통에 뛰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법썩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첫다선이 없는 것처럼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로해 줄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번잡한 사람들,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고 또 내가 또 병원에 입원하게 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있음을 통해서 성숙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저는 말하기를 큰 독수리는 홀로 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그 을레강변에서 혼자 이렇게 거닐 때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육신의 염려의 커튼을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심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근심도 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곧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시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